신앙의 성숙은 무엇일까? 또 세상에서도 사실 성숙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바로 은혜를 아는 것이죠. 은혜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거저받았다는 감사이죠. 그것은 바로 남의 것을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다음 세대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 젊은이들이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론 누구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좀 과하게 필요 이상으로 받은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 약하죠. 내가 진짜 내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진짜 받았어라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당연히 줄 걸 줘, 당연히 나에게 내가 받을 걸 받았지. 뭐 이런 식이죠.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로 받았다는 감사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다른 사람을 어떤 면에서 인정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의 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야곱은 보이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해야 하죠. 그 이름대로 속이다라는 이름처럼 속여서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원하면 빼앗을 수 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으로 한창 배고파서 진짜 헛찌겁할 때 그 약점을 잡아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또 속임수로 어머니 리브와 함께 이삭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여서 축복권도 가로채고, 모든 것이 그런 식이죠. 그래서 움켜쥐는 자입니다.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사실은 남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살면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도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도 사실은 나를 인정합니다. 이것은 꼭 신앙 안에서만이 아니라 당연히 신앙 바깥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인정할 때에 다른 사람도 나를 인정합니다. 내가 움켜쥐려는 부분이 강하면 세상에서도 역시 다른 사람도 역시 굉장히 경계하고 움켜쥐죠. 그런데 내가 마음을 열고 포옹하려고 하면 그 상대방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세상은 늘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충분히 더 우리는 서로 열고 포옹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이로부터 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등록금을 받은 것일지라도, 아니면 우리 일용할 양식을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일지라도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은혜를 모르면 뭐라고 짐승만도 못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다음 사람의 섬김을 알아야죠. 이제 야곱은 라반의 집, 그 외삼촌의 집에서 20년간 거의 종살이를 하다시피 했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레아를 얻기 위해서 7년, 그리고 어떤 물질을 얻기 위해서, 부를 얻기 위해서 6년, 그래서 20년을 그 야곱 라반 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그 부자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야곱은 그 20년의 시간들을 돌아보았죠. 돌아볼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왜냐하면 라반이 그동안 10번씩이나 품삯을 속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늘 라반은 야곱의 것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늘 어떻게 하면 야곱에게 덜 줄까? 그리고 야곱이 가진 것을 빼앗을 수 있을까? 이런 늘 그런 궁리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야곱보다 더 속임수가 강하고 더 사기성이 강한 사람이 바로 라반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그 외삼촌 그런 라반 밑에 있게 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라반을 보면서 어쩌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는 야곱이 꽤 부자가 됐죠. 그래서 라반이 품꾼으로 쓰기에는 적절치 않은 상황이 됐고, 두 번째는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들이 볼 때 야곱의 재산은 모두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이었다라는 생각을 갖죠. 세 번째는 또 라반의 안색조차 예전과 같지를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왔다. 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음성을 주십니다. 야곱 역시 이제 돌아갈 때가 왔음을 깨닫고 이제 먼저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설득하죠. 결국 이제 그 가족은 야반 도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면 자칫 이제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돌려보내지 않고 어쩌면 자신의 재산이나 아내들을 빼앗을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정식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도망합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이 도망간 지 3일 만에 라반이 그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그 추격군을 이제 무장한 형제들을 모아서 함께 추격을 시작합니다. 근데 7일 만에 이제 야곱을 쫓아가게 됩니다. 또 쫓아가는 중에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으로 말씀하시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야곱을 보호해 주십니다. 도망자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야곱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왜 야곱은 굳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전에 그 아버지 집 라반의 장막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야곱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던 그 광야 같은 그 라반의 집에서 늘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그 라반 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의지할 것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밑에 있고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고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하면 사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게 힘든 시간에 그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라 하시는 말씀이 그러한 것이죠. 창세기 28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야곱이 부모의 집을 떠나서 라반 밑으로 가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개입하시는 하나님, 늘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보호하실까? 어떻게 보면 라반보다도 왜 야곱을 늘 지켜주실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결국 야곱이 늦게나마 깨달은 것은 20년 만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야곱은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은 아까 몇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귀향의 때가 왔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결정적인 때는 뭐냐면 야곱이 이제 성숙했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알 만큼 알았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고백합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반은 이제 야곱을 뒤쫓아가서 처음에 마음에는 당연히 해코자 했을 것입니다. 욕심 많은 라반이 그 많은 물질을 그대로 돌려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재물 중에 상당 부분을 빼앗고 어쩌면 아내들조차 빼앗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셔서 라반에게 너는 도무지 절대로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라반은 따지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이제 자신이 이 도둑질 당한 드라빔만을 찾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제 야곱의 장막이나 라헬이나 레아의 장막을 찾아도 그 드라빔 그가 섬겼던 신이죠. 작은 신상입니다. 그것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찾지 못하자 야곱은 라반을 반격하죠. 자,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는지 판단하게 하소서 하면서 그동안 20년 동안 당한 그 분풀이 불평 쌓였던 그 한을 다 풀어 놓습니다. 이제 창세기 31장 42절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 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 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 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동안에 20년 동안 있었던 그 해묵은 여러 가지 그냥 야곱이 이제 라반이 자기를 속였던 일들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또 6년 동안 부려먹었던 일 낮에는 햇빛 밑에서 밤에는 그 추위에서 고생했던 모든 일들을 이제 다 라반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당신은 나를 진짜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내 아내 라헬과 레아조차 다 빼앗고 내 재물조차 다 빼앗아서 나는 완전히 빈털터리로 집으로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전부 털어놓고 결국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라반은 나를 속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을 하죠. 창세기 31장 43절에서 44절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 대답하였다. 이 여자들은 나의 딸이요 이 아이들은 다 나의 손자요 이 가축대도 다 내 것일세. 자네의 눈앞에 있는 것이 모두 다 내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기는 나의 딸들과 그들이 낳은 나의 손자 손녀들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이리 와서 자네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이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세. 그 앞에 있는 것이 사실 본래 라반이 가지고 있던 사실 가치관이에요. 이 여자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곱의 아내들이죠. 그래서 야곱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여자들 자기 딸이죠. 나의 딸이요 네 아이들은 나의 손자라는 이 말 속에 어떤 표현 야곱이 없어요. 사실 이 사람 라반 입장에서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야곱의 소유를 인정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것이 다 라반으로부터 시작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소유라는 것이 영원한 소유가 있어서는 없죠. 이 가축들도 다 내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가축에서 새끼 나서 야곱이 가져간 거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또 야곱이 애써서 수고해서, 물론 두 마리나 하면 뭐 한 마리는 갖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계약에 의해서 했었을 터인데, 한마디로 자네의 눈앞에 있는 것이 다 모두 다 내 것이 아닌가. 이것이 원래 라반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고, 그것이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들의 소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게 있어요?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로부터 받았다. 물론 부모로부터 받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뒤지고 보면 결국 그 원전을 따져가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국 라반은 그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죠. 내가 영원히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그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뭐 큰 돈이든 영원히 내가 그것을 지킬 수는 없다는 거. 내가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주신 돈은 잠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세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화해를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화해는 먼저 야곱이 모든 것들을, 그동안 쌓였던 것들을 다 풀어놓는 것, 그리고 라반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라반 역시, 그래서 라반과 이제 야곱이 화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걱정거리가 이제 또 하나 야곱 앞에 있습니다. 걱정거리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걱정거리, 무엇이 걱정거리죠? 집에는 집 근처에는 누가 있죠?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가 자기가 오기만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야곱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집을 떠나온 이유가 바로 에서의 보복, 에서가 자신을 해할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도망했기 때문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죠. 산 넘어 산. 문제의 끝이 없습니다. 이제 귀향길, 하나님의 때, 이제 풀어야 숙제는 그대로 남아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숙제를 대신 해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 대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착각,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내 숙제를 대신해 주지 않으십니다. 20년 전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용서도 구하지 않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20년 전 해결하지 않은 숙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0년 전에 밀렸던 숙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1년 전에 미뤘던 숙제 하시기를 원합니다. 10년 전에 미루었던 숙제도 마무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로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이제 에서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에서는 굉장히 부해졌고 거의 부족장이 될 정도였었습니다. 400명의 군사, 무장한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심정은 도대체 어떠했을까? 지금 그가 기댈 것은 사실은 아무 누구도 없습니다. 그가 기댈 수 있는 것은 또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말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나님의 군대로구나.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왜 야곱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보고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에서의 군대를 대적해 줄 수 있는 어떤 힘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간절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와 또 에서의 400명의 군대 사이에 야곱이 있습니다. 사자들이 가져온 정보, 그 에서의 400명의 군대, 그러니까 달려오고 있고, 이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떤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 서 있는 것과 같죠.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나는 도대체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을 선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하나, 참 믿음의 갈등이죠. 달려오는 에서의 400명의 군대는 보이는 분명한 실제예요. 실제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참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보호보다는, 마하나임보다는 에서의 위협이 더 실제적이고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능이죠, 사실은. 그래서 믿음은 사실은 본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 우린 걱정거리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걱정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차라리 걱정거리 앞에서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아서랭크라고 하는 기업가가 있습니다. 자, 아서랭크라는 기업가는 사업을 하다 보면 뭐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걱정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는 염려하는 날과 염려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염려 상자를 만들어서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늘 그 종이에 써가지고 그 염려 상자에다 집어넣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되면 그 염려 상자에 있는 염려의 쪽지들을 다 꺼내서 읽어봅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해결됐다는 거예요. 한 20-30%만 해결되지 않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는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 읽겠습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주님. 그 베델에서,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라반의 집에 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0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물론 내가 나의 필요가 있어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해주실 것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유익이죠.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나게 하죠. 내가 집을 떠나서 라반의 집에 갈 때는 그냥 입에 풀칠이나 했으면 참 좋겠다. 그냥 일용할 양식이나 좀 먹여주셨으면 참 좋겠다. 사실 그렇게 기도했죠, 사실은. 그랬을 때 야곱이 그리하면 11조를 드리고 이런 서원을 했었습니다. 돌아보니 은혜였던 것이죠. 우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30장 11절 읽겠습니다. 부디 제 형이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운 것이 사실이죠. 사실은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솔직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솔직함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친구들에게 뭐 이거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지 그랬지만 거기서 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합니다. 창세기 32장 12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십니까?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게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것이 지금 야곱이 받은 응답입니다. 그 말씀이 또 자신에게 응답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겠구나. 최소한 내가 나를 죽이지 않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셨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에서를 향해 갑니다. 사실 야곱은 진퇴양난이죠. 사실은 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라반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도한 후에 이번에는 에서의 은혜를 구할 때가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은혜를 구하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원상 회복시키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32장 13절에 15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거기서 묵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자기 형 에서에게 준 선물을 따로 골랐습니다. 여기까지 읽죠. 뭐 그 외에도 이 선물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물을 따로 골랐다는 거죠. 예물의 의미가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민하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 선물, 예물, 어떤 또 우리 제사 드릴 때 소재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또 죄 용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밤을 지새면서 야곱은 이 선물을, 그 예물을 준비하는데 마치 예물을 준비하듯이, 그러니까 제사들을 제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선물을 준비하는 거죠. 이 선물 안에는 죄 용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창세기 32장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이 아본 이것들을 몇 대로 나누고 자기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보다 앞서서 가게 하고 때와 때 사이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일렀다. 야곱 맨 앞에 선 종에게 지시하였다. 나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내가 네 집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며 내가 끌고 가는 이 짐승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은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우리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라고 말하라고 이미 지시를 했던 내용이죠. 화해를 위해서는 먼저 원상 회복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원상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들었다면,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부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사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의 의미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한 11조, 바로 그것이 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원상 회복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로 은혜를 갚는 것이죠. 아니, 그것은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믿음의 증거인 것이죠. 도둑질한 것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죠. 야곱 입장에서는 에서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거짓으로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도 다 뺏었습니다. 창세기 32장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야곱은 둘째 때를 몰고 떠나는 종과 셋째 때를 몰고 다니는 종과 나머지 때를 몰고 다니는 종에게도 똑같은 말로 지시하였다. 너희는 에서 형님을 만나거든 그에게 똑같이 말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야곱이 이렇게 지시한 것은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마침내 서로 대면할 때라는 표현을 썼죠. 아까는 개역개정에는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리라
여기서 얼굴이라는 단어예요. 자, 히브리어 오늘 보면 19절에서 21절까지 19, 21, 3계절에 얼굴이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이 얘기 뭐냐면 내가 당신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죠. 에서 앞에 야곱은 내가 당신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감정을 푸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당신의 노를 풀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이 감정을 풀다,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다라는 의미 안에는 나를 속죄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절히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 야곱의 모습, 20년 전과 전혀 달라진 아주 겸손한 야곱의 모습. 결국 뭐 받은 장자권이 보이는 건 아니었고, 보이는 그 받은 축복권이 보이는 축복은 아니잖아요. 그건 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이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사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원래 자리로 돌려오는 것이죠. 장자권도 되돌려 드리는 것이죠. 사실은 어떤 의미로 축복권도 사실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야곱을 그 약속의 자녀로 선택한 것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내가 해야 할 도리는 또 해야 하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야곱은 에서가 자신의 형이라는 것도 인정해야 하죠. 자신보다 힘이 세다라는 것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야곱은 에서에게 죄를 졌다는 것도 사실은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인 줄 압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 사는 삶인 것이죠. 다른 사람의 것을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았다라고 하면 그것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